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아볼론과 기독교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계속 아볼론이 지금 기독교를 회유하는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볼론과의 싸움을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아볼론과의 싸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아볼론과의 싸움 과정을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 성경에 의하면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의 싸움을 지금 이것은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이 지은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왕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신앙의 여정,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의 신앙인들의 여정인 거죠. 여러 차례의 큰 시험을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 막바지의 싸움인 아볼론과의 싸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에 이 아볼론의 특징, 즉 아볼론은 사단의 대표격이거든요. 사단의 왕.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단의 특징인 아집을 이 아볼론이 강하게 드러내면서 기독교를 회유합니다. 어떻게 회유를 했어요? 내 나라에서 나는 것이면 이제 무엇이든지 너한테 다 주겠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자. 즉 이 장망성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회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게 아볼론이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기독교는 거절을 하죠. 예수님이라는 만왕의 왕을 이제 내가 섬기게 되었으니까 함께 돌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계속 이 서로 아볼론은 계속 돌아가자고 회유를 하고 유혹을 하고, 기독교는 왜 돌아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대화하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에는 458페이지고요. 옛날 책은 450쪽입니다. 458쪽에 아볼론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기독교에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속담에 이른바 옥을 주고 돌을 바꾼다는 말과 같이 하였구나. 이런 속담 있죠? 예. 옥을 주고 돌로 바꾸는 어리석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인용해서 아볼론이 이 기독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옛날 속담가처럼 아니 옥을 주고 돌을 바꿔 가는 거야,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흔히 조금 있다 그를 버리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너도 그래라.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네 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나는 거 모든 것 너한테 다 해줄 테니까 돌아가자고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안 된다. 나는 만왕의 왕을 섬기기로 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회유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보기에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거, 이게 돌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옥을 주고 천국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했구나, 이 속담을 인용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돌을 받고 옥인 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진정한 옥은 이 땅의 평화가 아니거든요. 영원히 사는 나라, 이 땅은 길어야 120년이지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옥을 바라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을 받고 돌을 취하고 그걸 옥인 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50평 아파트가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초가 상간이 옥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제일 큰 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꽃이 얼마나 피었나,
또 제가 심은 열무가 얼마나 컸나, 당근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낫나 쑥 한번 살펴보고 와요. 언약이가 일어나면 그 피곤한 중에 요즘에 얼마나 피곤해요. 학교 다니랴, 늦게 자랴. 그러면 먼저 닭 한 마리 있잖아요. 그게 알을 낳나 한번 가서 본대요. 그리고 또 일어나면 바로 또 통발 넣어둔대. 고기가 물고기가 들어왔나? 그거 본대요. 저는 그 언약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 끝나고 활동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산에 이렇게 자연을 한바탕 돌아보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진정한 옥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50평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고 호캉스 호텔에서 그렇게 편히 뭐 TV 보면서 영화 보면서 그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걸 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단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옥을 주고 돌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많은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죠. 돌을 받고 옥인 줄 알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진리를 팔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가로된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은 30냥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로된 유다가 그 재무 담당이었잖아요. 그 은 30냥에 눈이 멀어서 이걸 돌로 옥하고 바꾼 거죠. 근데 그게 옥처럼 보인 거예요. 은 30냥이. 그래서 이렇게 옥을 주고 돌을 바꾸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예가 나오고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속살거려요? 자, 이걸 한번 봐.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니?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보인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꼭 지혜가 열릴 것 같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옥을 주고 돌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에게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영적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돌을 돌로 볼 줄 알고 옥을 옥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시야, 그러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판단 지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각이, 이 안경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돌이 옥인 줄 알고 이 땅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고 바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이제 그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조금 후에는 다 그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온다. 너도 그래라.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독도가 462페이지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그에게 언약을 드려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언약을 드려서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를 다하였으니 지금 내가 이것을 배반하고요 어찌 능히 역적으로 채용됨을 면할 수 있으랴. 기독도가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강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한 것을 아볼론에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유혹하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면 나는 그분에게 역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능히 역적으로 채용됨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론이 또 회유를 합니다. 네가 내게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네가 너한테는 역적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만일 지금이라도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허물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회유를 합니다. 기독도가 단호하게 주님 앞에서 역적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아볼로는 네가 나한테는 그럼 역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이 기독도가 아주 담대하게 진리를 고백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볼로온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아볼로온의 심기를 계속 거스리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면 이제 아볼로온과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마음을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독도가 또 말을 합니다. 463페이지에 내가 당신을 쫓기는 미성년 때에 된 것이요. 예. 이 장망성에서 살 때 네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은 내가 성년이 아닌 때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뿐 아니라 지금 나를 그 휘하에 두신 주는 능히 나를 놓아주실 것이요. 또는 내가 당신을 복종하여 행한 것도 사유하여 주실 줄로 아오. 오 멸망의 아볼로니요. 실상으로 말하자면 나는 내 주의 사역과 그의 보수와 신민들과 그의 정치와 그의 단체와 나라를 당신의 그것들보다 더 좋아하오. 그런즉 나를 더 권하지 마시오. 나는 그의 신민이 되어 그를 따르려 하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렇게 이 기독도가 지금 단호하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그러한 속살거림이 있을 때 이렇게 단호하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런 고백을 할 때 아볼로는 어떻게 했어요? 상대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예. 속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하게 공격을 시작을 하겠죠. 이때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단호하게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따가 이제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마귀의 특징은 저희들을 엄청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고 적극적으로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은 온유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독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주셨던 것처럼 저희를 거느리시는 거예요. 왕이 신하를 돌보듯이 그렇게 저희들을 일일이 돌보시고 거느리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 아볼로는 아집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어찌해서라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예. 이렇게 이긴 자들의 경지에 들어간 분들은 주님께 항상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행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비결은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를 할 때 그가 들으심이라.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465페이지 보면 아볼로움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회유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냉정히 하여 다시금 생각해봐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설득할 때 냉정히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를 냉정히 하여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회유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에서 무엇을 당할 터인가 너도 알려니와 그의 종들이 대개는 좋지 못한 결국을 짓게 되는 것은 저희가 나와 내 법을 범하는 자가 됨을 인함이다. 저희 중에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뿐 아니라
내 생각에는 저의 사역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 그, 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것보다, 마귀 것보다 좋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내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서 나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아볼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충실히 나 아볼로온을 섬기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하들에게서 잡힌 모든 것들을 자신의 권력과 모략으로 건져낸 것이 몇 번이랄 것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술수가 뭐예요? 권력과 모략으로 그 주님의 백성들을 꼬여낸다는 거죠. 꿰어낸다는 거죠. 나도 이제 너를 그와 같이 내가 너도 구원하련다.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마귀의 술수고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마귀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 냉철하게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사용해서 마귀가 지금 회유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냉정히 하고 다시금 생각해 보라고 끈질기게 회유를 하는 거죠. 상대방을 설득할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그의 종들이 대개는 좋지 못한 결국을 짓게 되는, 결국에 뭐예요? 끝은. 그의 종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끝에 가서는 결국 좋지 못한 일들이 결론 지어진다고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 편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좋지 못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했는데 천국에는 이들이 오락가락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대개는 좋지 못한 결국을 짓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인 거죠. 결국은 그의 종들이 결국을 그렇게 되다가 저희가 때로는 나와 내 법을 범하는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그의 법, 이 아볼로온의 법이 뭐예요? 마귀의 법이죠. 마귀의 법도. 네. 마귀의 뜻을 결국에는 거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마귀의 생활 규칙 이런 걸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마귀의 생활 규칙대로 사는 데가 어디예요? 그곳은 지옥이에요.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대개는 좋지 못한 결국이 되는 것은 저희가 나와 대법을 범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에 그렇게 본인 보기에는 좋지 못한 결국,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행복을 결말짓게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그 마귀의 법을 범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 중에 부끄러움을 죽음을 당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 마귀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도 점점점 성장하다 보면 특히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버려야만 이긴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서 더 높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순교자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한 2달 전, 3달 전 조목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에 92세, 87세 이렇게 된 할아버지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동영상을 조카가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준 것이 있어요. 그 92세 되고 87세 된 이분 중에 92세 된 할아버지 부부가
얼마 전에 순교를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많은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사역을 하실 수 있지? 그런데 그곳에서 나무를, 이 묘목을 파종을 해서 묘목을 얼마 정도 하우스에서 갖고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못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 씨앗을 발화해서 키우고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날이 더우니까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들여서 이 92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그래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많은 묘목을 심어서 무료로 동네 사람들에게 배포를 해서 그게 이제 그 초콜릿을 만드는 그 원료를 생산하는 그 나무를 배포를 하는 건데, 이 어느 분에 의해서 이 부부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대개는 주의 종들이 결국 이렇게 좋지 못하게 부끄러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이 나라에서 92세 된 노인이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 부부는 내 마지막 이 삶이 닿을 때까지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선교원금을 보내는 곳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적게 보내면 적게 보내는 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그냥 엄청 열심히 노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현지 주민들에게 와서 가져가라고 무료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봐라, 그게 바로 개죽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희 중에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자가 얼마나 많냐, 이긴 자들이 얼마나 나중에 가난하고 그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귀는 그것을 아주 부끄러운 죽음이라고 비평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 내가 누구의 아볼론 자신의 생각에는 저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내 것보다, 본인이 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지만 저가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저를 섬기는 자를,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내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저 있는 곳에서 나온 일이 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 마귀가, 아볼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꼬드기잖아요. 이 기독교도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이제 여기서 막바지에서 건드리지 않으면 이긴 자가 돼버리니까 끝까지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 사단의 특징은 끝까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점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양심을 도적질하고. 도적질하다가 종국에는 그걸 다, 양심이 다 사라져서 결국에는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볼론이 막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도 봐라. 이 온 세상을 다 돌아볼 때 그 예수님을 충실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늘에서 그가 내려와서 나한테서 구해준 걸 본 적이 있냐?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는 거죠. 왜요? 순교자들이, 제가 실제적으로 그 92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순교를 당할 때 정말로 주님은 오셔서 그들을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야. 예수님이라는 그 저가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더냐? 살려주더냐?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돌봐주더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정말 순교를 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저는 어떤 분이 저희 교단에 양땡땡 목사님이 그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장면을 가끔 저희 공동체 유튜브에 올려줄 때가 있어요. 너무 처참해요. 그거 보면 꿈의 잔상이 한 3일은 남을 것 같아서 저는 보지도 않지만 나 그분은 왜 그걸 보내주는지 모르겠어. 심신미약한 사람 너무 힘들어. 근데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죽을 때 저가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주더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서 죽을 정도면 돌 1개를 맞아서 죽겠어요? 2개를 맞아 죽겠어요? 20개를 맞아서 죽겠어요? 수십 개를, 수백 개를 맞아서 돌아가셨죠. 그러나 돌을 맞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이게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임계점을 지날 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이게 통증이 아닌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비를 맞는 것과 같이 할 수도 있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신비의 은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 아볼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나는,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온 세상이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마귀의 이 술수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충실히 나를 섬기는 자들, 누구예요? 가라지들, 아니면 이 사단의 앞잡이들인 거죠. 충실히 나를 섬기는 자들이 저와 저의 부하들에게 잡힌 것을, 저와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것을 권략과 모략으로 건져낸 것이 몇 번이랄 것 없이 많은 것이다. 이 사단의 특징은 이거예요. 본인의 권력과 모략으로 꼬드겨내는 거예요. 건져낸 것이 아니라 수렁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권력과 모력으로 건져내는 일, 이거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그런 식으로 살면서 승리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 편에서 이 마귀에게 충실한 자들은 권력이나 모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충실한 사람 어때요? 인내, 온유, 오래 참음, 자비, 관용, 이런 걸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주님께 은총을 구하죠. 그러나 마귀 편에 산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략으로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지들을 축복하고 이끌어 왔던 거죠.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또 많은 돈과 재물로 유혹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우쭐하도록 통치자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던 거죠. 그 사단의 술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독교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처럼 내가 너도 구원하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장망성으로 다시 내려가자. 내가 너를 성공시켜주고 권세와 행복과 능력과 평안과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68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고요. 그러자 기독교가 또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께서 즉시 저들을 구원하지 아니함은 순교자들이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을 즉시 구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희가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을는지 저희의 사랑을 시험하려 하심이요. 또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당하는 불행한 결국은 저희가 가장 영화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니 현재의 구원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는 것이요. 이는 저희가 저희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주께서 그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저희가 얻을 것이 있음을 인함이요. 이렇게 쭉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결국은 순교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불행한 것이 결국은 저희들은 영화로운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들은 순교를 당한다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소유를 스스로 다 팔아가는 것이고 이게 기쁨이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현재의 구원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는다고. 자, 이게 뭐예요? 현재의 구원. 마귀가 주는 그러한 구원, 마귀가 주는 축복, 마귀가 주는 행복, 이러한 현재의 것들에 그렇게 많이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저희 예레미야 기도원 모든 식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에 뭘 즐기고 이곳에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마음을 둔다든지 또 한라산 석축에 어쨌든 기업주로 있는 김 집사님부터가 요즘에 일이 엄청 많아요. 눈코 뜰 새 없이 일이 많아요. 그런데 돈 많이 벌어요.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1,000원도 없어. 쓰려면 원장님한테 허락받아서 써야 돼. 원장님은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써야 돼. 돈은 많이 주머니에 있어도. 그런데도 저희 모두가 이것이 참 행복인 거죠. 우리 신장로님도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한 노동을 해요. 우리 송장로님도 70이 넘은 연세에 돌을 다루는 힘든 일을 송 집사님이 봐서도 알겠지만 또 본인이 경험해서도 알겠지만 힘든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것을 힘들다 여기지 아니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는 와, 그렇게 너희들은 지지리 공상 불행하게 사냐 이러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참 행복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구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라고. 이 현재의 구원이 뭐예요? 육신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현재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이런 것들을 공수에 뭐라 그러냐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거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은 사실은 다 이게 멸망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나라 분들 그러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다른 허튼 짓을 하려고 한다고요. 사람의 속성이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주는 이러한 행복,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멸망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할 때는 이것이 멸망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저희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 영광 언제 받게 될까요? 이 땅에서 받기보다는 그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받게 될 그러한 저희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주께서 그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저희가 얻을 것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모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받을 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까지 어떠한 고난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달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 아블로운이 그렇게 육신의 축복, 현재의 축복을 강조하면서 미혹할지라도 이것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마귀의 미혹을, 마귀의 유혹을, 회유를 하는 것을 물리치는 성도들은 이 아블로운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이런 비유를 주셨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5문화, 3문화, 1문화 이렇게 각각
차등을 주어서 주었지만 작은 것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잘 갖고 닦아서 주님께 남긴 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 성도들이 어느 지파에 속하고 또 어떤 장소에 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디에 준비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상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상 받으러 가는 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렇게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온이 이제 더 말을 하게 됩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너는 이미 그를 봉사하는데 충성되게 하지 못한 자다. 어찌 네가 그의 보수를 받기를 생각하느냐? 이제 야,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나를 따라라 하면서 회유하다가 이제는 바꿨어요. 뭘 바꾸냐면 너는 이미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충성스럽게 못했어. 그래서 너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생각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과거에 이 기독교가 살아온 삶 가운데 넘어졌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충성스럽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 상급, 보수 받을 수 없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또 사단의 특징이 이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어떻게 니까짓 게. 너 과거에 이렇게 부끄러운 자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한다고 하죠. 마귀의 또 특징이에요. 아집적일 뿐만 아니라 정죄하고 참소시키고 막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이게 지금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묻는 거예요. 469페이지에 오 아볼로온이여, 내가 어찌하여 주께 충실지 못하였단 말이오. 내가 뭐가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온이 줄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처음 떠나서 절망소에 빠져서 거의 숨이 막히게 되었을 때 너는 네 주가 내 짐을 벗겨주기를 기다렸어야 했어. 그런데 네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걸 벗으려고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는 죄악된 잠을 자다가 네 귀중한 물건을 잃었었지. 이거 휴식정에 있었던 이야기죠. 또 그뿐 아니라 사자를 보고 거의 집으로 돌아갈 뻔하였잖아. 미궁에서 있었던 일이죠. 또 너는 네가 네 여행에 대해서 듣고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말한 바 행한 바가 다 속으로 허영을 구한 것이다. 너 그때 화려와 위선으로 가득 찼었잖아. 이러면서 꼬재야 하나씩 꼬집어내는 거예요. 이 마귀가 바로 이렇게 하나씩 꼬집어서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 이권사님 가끔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안 되나? 그렇게 자꾸 이 마귀가 이렇게 다 끄집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독교 크리스찬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별로 이제 비판할 것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까지 올라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인생은 우리 아비가 마귀잖아요.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다 넘어지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요. 영적 지도자도 그렇고요. 평신도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죄성 또 정욕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아볼로온은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꼬집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마귀가 자꾸 생각을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참소인 거죠. 이 절망소에 빠졌을 때 말 그대로 절망의 물구덩이거든요.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하지 않는 말도 막 툭툭 나오잖아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막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곳에서 불평을 했잖아요. 예. 이때 죄가 때가 많이 묻게 되는 거죠.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이 과정에서 사단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잠깐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저희 수도원에도 김땡땡 종도사님인데 김제에 사는데 그 집에 3남 3녀예요. 3남 3녀인데 막내 남동생이 이 상황 가운데서 귀신에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난리가 났죠. 굉장히 이게 가족애가 굉장히 끈끈한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큰언니랑 저희 그 김수도사님이랑 다 저희 공동체에 몸담고 있었어요. 큰언니는 그 당시에 한빛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큰 누나죠. 그래갖고 그 동생을 불러 올린 거예요. 전라도 김제에서. 그래서 함께 막 기도하고 선생님께도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마귀가 떠나가게 됐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어둠에 빠진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아주 효자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전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단이 참소함으로 인하여서 이때도 이렇게 넘어지게 된 건데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절망소를 벗어나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던 거죠. 예. 그런 것을 이 아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죠. 부끄러운 행실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독교가 여기서만 그랬나요? 예. 이 휴식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잖아요. 그래갖고 성경을 잃어버렸잖아요. 성경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감난산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어머 성경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로 내려가잖아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인데 네가 잃어버렸냐 이러면서 이걸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뿐인가요? 이제 또 성경을 들고 해외 억겁지 과정을 지나서 미궁 입구에 도착했을 때 어땠어요? 미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힘들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될까 보다.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이걸 사단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성이 그러잖아요. 여보시오, 그 사자는 발이 묶여 있어. 그러니까 얼른 들어오시오. 이래갖고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걸 또 사단이가 다 알고 그걸 또 건드리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허려와 위선 과정을 동행할 때 아무리 여기까지 성장했어도 다 허려와 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행에 대해서 듣고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가 말한 바 행한 바가 다 속으로 허영을 구한 것이다. 네가 다 허려와 위선에 빠져 있었잖아. 이러면서 또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주님 그에게 봉사를 한다고 했지만 네가 충성되게 못했어. 근데 네가 보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회유를 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과정에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뭐라고 해요? 그것은 다 참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볼론 앞에서, 마귀 앞에서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마귀가 근데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가리려고 거짓된 말을 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이게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속성, 명예심에 불타는 사람에게는 명예를 주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여자의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여자를 주고, 남자에게 마음이 빠지는 사람에게는 남자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마귀의 특징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것은 다 참말이요, 맞아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마귀가 당황스러운 거죠. 아블론이 그렇게 사사건건이 기독교를 비판했는데 그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분명히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부끄러운 사람이야, 부끄러운 행실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었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는 그런 나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야, 부끄러운 행실이 많이 있었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이게 바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러한 죄책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어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대속의 주로만 생각을 한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아픈 것을.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니. 근데 그게 폐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8살 땐가 6살 땐가 저희 엄마가 친엄마를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갖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새엄마를 들이신 거죠. 새엄마를 들였는데 저희 엄마 하나만 낳고 친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외삼촌을 낳고 이모를 셋을 낳아서 그 친엄마의 자녀는 넷이 있는 거죠. 저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친엄마가 누구를 또 데리고 와서 하냐면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부자여서 친정 엄마까지 와서 살았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가 아주 조그만해요. 그리고 아주 마르셨어요. 우리 한 권사님만한데 더 마르셔서, 바짝 마르셨어. 어렸을 때부터 말랐죠. 그런데 이 두 분이 구박을 하니까 그 고모댁에서 좀 살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도 이제 아빠가 그립죠. 그래가지고 친정에 이제 돌아와서 사는데 바짝 마르고 키가 작은데 외삼촌 어렸을 때 이렇게 똥똥하고 그러니까 자꾸 애를 업어주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업어주는데 업다가 애가 무겁고 엄마는 작으니까 업다가 앞으로 콕 넘어진 거야. 그래갖고 그 아이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이 깨진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속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엄마를 그 새엄마의 엄마가 요 무릎을 몽둥이로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못 걸을 만큼 맞았대요. 근데 제가 지금도 울컥하네요. 제가 저희 엄마가 위암으로 65세에 위암 선고를 받고 제가 엄마를 엄청 사랑해가지고 주님 제 생명에서 10년을 가져가시고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더 사셔서 저희 엄마가 87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는 췌장암으로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은총수대에 있을 때 7개월을 휴가를 내서 저희 언니 아파트가 빈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제가 임종을 지켜드리는데 배창 마르고 힘도 없는데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른 입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막
그분에 대한 그 새엄마와 새엄마의 엄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 도대체 당신의 딸을 이렇게 구박을 하는데 도대체 뭐 했던 거야? 이런 막 분노심, 이게 막 올려오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얼마나 아팠을까 막 이 마음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그때 들어왔냐면,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아프셨잖아요. 여기가 다 찢어지도록 생쌀에 대못을 받고 두 발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 폐에 모든 피가 쏟아질 때 폐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땡볕은 엄청 뜨거워요. 거기서 이렇게 매달려서 축축축축축 늘어지면서 거기다 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도록 자연사할 때까지. 두 강도는요 죽지 않아가지고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달리셔서 자연사하신 거거든요. 그 아픔은 정갱이를 맞은 거에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고통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의 고통을 그렇게 막 가슴 아프고 또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나게 주님께 회개를 하면서 또 제 안에 주님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저의 이런 믿음이 없는 거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는 걸 느껴진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대속의주로 돌아가신 것은 제가 인지가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리라. 제가 13년을 사역을 했는데 더 이상 충성스럽게 할 만큼 엄청 충성스럽게 했어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창조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열심히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사역을 한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했지만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내 중심으로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조계시의 말씀을 만나면서 이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판단 능력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보는 눈을 열어주셨던 거죠.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대속의 주로만 생각하는 것은 결혼을 한 여자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것인데 돈을 벌어오는 남자로만 생각하는 거다. 그 남자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해요. 나는 돈만 벌어오는 기계야. 주님은 우리가 대속의 주로만 생각할 때 그와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진심으로 원하는 그 마음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얻고자 수시로 우리의 눈치를 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또 영적 감각을 열어주심으로 알게 된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한 것들이 열리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점점점 열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도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 네가 주님께서 너를 잘 받아들여주고 너에게 상 줄 줄 알아? 아니야. 너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 네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절망수에 넘어졌을 때, 그리고 휴식성에서 성경을 잃어버렸을 때, 미궁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네가 했던 모든 말들이 허영과 허례로 가득 찼던 거, 이게 잔뜩 있는데 네가 어떻게 상을 받겠니? 그렇게 참수를 할 때, 그래 나는 그렇게 부족한 자야, 연약한 자야. 그렇지만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계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대속이 끝이 아니라 나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이끌어 가셔. 나는 그 주님을 믿어.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 아볼론과의 대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